저는 오늘 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주차 공간이 참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오면 항상 바깥에다 대는데 제가 항상 마음속에 조심하고 조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주차 딱지 떼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항상 보고 있는데 차를 대신 분은 그 상황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오는지 정도는 모른다 하더라도 느낌으로 지금쯤 왔겠다 그게 있고, 또 항상 카메라가 요즘에는 또 새로 설치가 되어져 가지고 저 딱지 떼면 또 몇만 원 또 나갈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길가에 가거나 아니면 바깥에 나갈 때 항상 여기 법은 뭐가 있을까? 뭘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항상 그 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는 예절이라는 것 자체가 막 그냥 습관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똑같이 이제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제 교회를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천국? 그래, 맞아.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 말 잘 듣고, 성경책 잘 보고,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세상, 제일 처음에는 천국이 뭔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어지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마음 자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항상 먼저 살펴봐야 될 게 근원을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다 만들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의 법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이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온갖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화평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이미 이 안에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법을 줬습니다. 법을 먼저 주고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 줬습니다. 그걸 하나 준 이유는 뭐냐면 그걸 지켜야 네가 나한테 축복받는다, 그걸 지켜야 네가 내 자녀다, 이게 아니라 그걸 믿기로 주신 이유가 뭐냐? 저게 꼭 못 지키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존재의 상태를 항상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걸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 하면서 그걸 주신 것이지, 그 법을 만들어서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먼저 장악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싸그리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영 자체는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가버리고 이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참 신학적으로도 참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과 내가 인정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이놈의 눈이 어디에다 밝혀지게 되냐면 내 내면을 안 봐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어디 보냐면 다 바깥에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내 내면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 자체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실제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다 문제를 나오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선악과 열매를 먹은 그 대가입니다.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부터 모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체질로 내 안에 있고 생각으로 내 안에 있고 사상으로 내 안에 있고 조상 대대로 내 안에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사단의 배경이고 사단이 그 말로 인해서 장악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다.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이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다 아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딱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저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사단의 생각, 사단의 습관, 사단의 무의식적인 행동, 그리고 사단적인 모든 이 신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만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싹 다 망겠다 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싸워라라고만 말씀합니다. 싸워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왔기 때문에 싸워라. 그 이름 붙잡고 그것만 했지 그 다음부터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4장에 갑자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사단은 가인에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야, 너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나가면 너 제사 드려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이뻐하고 너를 자녀 삼고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것 자체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 곡식 소산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십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누구한테 나오는 거냐면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거거든요. 갑자기 제사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장성해가지고 딱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딱 들어오잖아요. 마음속에 이미 있는 거지만 들어오잖아요. 야! 너 그리스도라는 이름 불러갖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라는 이름 불러서 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 뭔가를 해야 돼. 얼마나 쉬워요. 그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니까. 네 곡식 열심히 키웠잖아. 그거 있잖아. 제사 드리면 된다니까. 하면서 계속 사단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네가 뭘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네가 뭘 해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벌을 주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배경이 깔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가인의 속에 사단이 어떻게 말로 해서 접근해서 그 가인이 그 말을 받아들였는지 그 말의 조건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밑바탕에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가운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여기에서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가인으로 통해서 쭉 내려져 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4장부터 두 개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종교, 하나는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로서의 축복과 권세가 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복음이고 종교는 뭐냐? 속에서 사단이 그런 겁니다. 야, 너 뭐 해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좋은 행동 해야 되고 법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고 그렇지 않으면 넌 저주받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 크게 두 갈래로 싸웁니다. 종교의 싸움이냐 복음의 싸움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밑바탕에 추적을 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뭐 하면 하나님이 복 받는다. 그거 하나 하고 아니 너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샘플을 볼 수 있는 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그게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딱 말합니다. 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이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비 안 오면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방 그리고 부인 이세벨이 계속 누구를 찾아다니냐 이 말을 했던 엘리야를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막 도망다니고 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야, 네가 섬기고 있는 아방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딱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쇼를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차에까지 하잖아요. 여기 막 문을 패잖아요.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 근데 엘리야는 쫙 해가지고 이제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갖고 다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건 뭐냐? 결국은 뭐냐면 밑바탕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이 내면의 싸움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면 되느냐?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거기를 섬기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경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꼭 항상 종교에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경전을 잘 지키고 거기 있는 형태대로 잘 지키면 그 다음에 거기에 섬기고 있는 신이 복을 준다라는 것이 항상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로 쭉 내려져 오다가 오늘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본문을 했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하겠고 또 다음 주도 이 본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똑같은 성경 기준이라 조금 마음속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왔다 했지 않습니까? 부자입니다. 그런데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번 쪽은 조금 다 계속 연달아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 청년은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부모님이 지키라고 하는 행동 그리고 윤리적인 행동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과 관계된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자체를 철저히 지켜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획기적인 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건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에서 상을 받겠습니까?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말하잖아요. 나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켰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청년은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고 내 부모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다. 나는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러나 더 확실한 영생을 얻는 게 또 다른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청년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을 거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 청년이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그렇게 교육받은 거 아니에요.
네가 이것저것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 그건 뭐냐면 결국은 종교,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야, 네가 있는 거 다 팔고 그냥 나만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천국을 가는 건 뭘 해서 무슨 행동을 하고 좋게 행동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낫게 행동해서 네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팔고 나만 따라오라 이거야. 내가 다니는 길 어디를 가든지 하든지 따라오면 영생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 태어날 때부터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태어났어요. 그죠? 어렸을 때는 저희 때에는 유치원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부자 사람이 다녔어요. 공교롭게 제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누가 다녔나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 자녀분들은 유치원 다녔어. 근데 우리는 다 어디 다녔느냐? 교회에서 운영하는 타가소로 다녔어. 타가원. 왜냐면 저희 교회 바로 옆에가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군산의 미군 비행장에 그 비행장에 보면은 비행기들 연료 있잖아요. 벙커C. 그런 거를 여기 탱크가 있기 때문에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밀가루, 그래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 매일매일 주는 거야. 우리 그 본교회 목사님이 정말 그 미군 부대 그 군인 목사하고 정말 교류가 되어져가지고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못 다니고 타가소로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다 뭐냐? 야, 너 이웃에게 잘해야 돼.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그 다음에 항상 좋은 말 해야 돼. 부모님한테 깍듯이 인사해야 돼. 학교에서는 뭘 말하느냐? 야, 여러분들 국가에서 뭐 충성해야 됩니다. 하고 다 예절 교육 시키잖아요. 국가는 이런 법이 있다, 저런 법이 있다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느껴진 게 뭐냐면 딱 두 개밖에 없어. 그게 뭐냐? 네가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 자체가 그대로 습관에 되어져 있는 건데 교회 딱 오니까 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말에 하는 거 잘 들어야지. 교회에 충성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겠지.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수많은 봉사를 했고, 그리고 또 저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대학교,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까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대학제가 저희 동창들 반절은 안 나왔어. 왜냐면 사회로 다 갔어. 지금도 다 사회로 갔어. 이름도 몰라. 왜? 근데 저는 착실하게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 개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교회 딱 오는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한테 충성하면, 교회 생활 잘하면, 찬송 잘하면, 기도 잘하면, 헌금 잘하면, 전도 잘하면, 내가 주차요원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틀려요. 또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희 집에서 그렇게 배워진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그때 현재 풍토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게 조선 시대부터 유교가 국가의 이념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가장 편한 게 유교잖아. 그러니까 유교를 도입해 들어왔어요. 유교는 다 뭐냐? 야, 네 부모님한테 충성해라. 그거잖아.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리고 조상 제사 잘 지내라. 그리고 우리의 군신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충성해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얼마나 편하냐고. 그걸 다 사람들 가르쳤어.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쭉 내려져 가지고 500년, 600년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잘해야 복 주고 잘하지 못하면 너는 벌이 온다. 이게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나의 현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바깥에 보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다 이런 상태였고 지금도 우리가 그 상태에서 자꾸 벗어나져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저도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말 조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지금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바깥에 종교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당에 다니시는 분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이도 많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야, 좋은 일 해야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한 3년 동안 계속 만났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야, 좋은 데 해야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고. 난 지금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 절대 피해 끼치는 행동 하지도 않아요. 예의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왜? 그분 아버지가 이 정약용이 정시에 쭉 내려오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겠냐고. 그러면 그게 교회 떡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 바탕에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체계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면 된다라고 할 때 절대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뭘 해야 복 준다. 내가 뭘 해야 뭐 온다 하는 거는 오늘날 세상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제가 복음을 완전히 모르기 전에는 또 거기서 장학때 살아왔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뭐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뭐를 해야 복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쪼들리게 돼 있어요. 항상 뭐냐면 뭐 조금 하고 조금 더 하고 막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이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서 기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누가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나한테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줘. 근데 너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칠 거야.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속에서는 편하지가 않아요. 왜? 아씨, 오늘 안 하면 얻어 터지겠다. 이거 오늘 예배 참석 안 했다면 하나님 완전 나에게 저주 내릴 수 있으니까 가서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요, 눈도장. 여러분들이 교회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안 오면 저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이 눈치 보이면 목사님이 또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건 똑같으니까 잘 보여야지. 어떻게든지 막 그러고 무조건 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겉으로 예 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건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야. 마치 이 시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23개월 된 손자를 2시간, 3시간 동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손자야, 남자애야. 아무도 없어. 저하고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 잘 듣더라고. 평상시도 말 잘 듣지만 야 이거 하자면 다 하고 저거만 따고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막 쫙쫙해. 그럼 그 손자는 손자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잖아. 거인이잖아, 거인. 말을 거역했다라면 당장에 뭔가가 날라오잖아. 그리고 얼마나 무서워. 그러나 무서운 건 못 느끼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그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분이야. 그러나 항상 나는 계속 명령을 하잖아. 그런데 그 손자는 듣잖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우리 마음 상태가 내 속에 내 자아는 그 손자같이 조그마한 손자가 있어요. 거대한 존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잘 해야 돼. 그래야 너 복 받아. 그러면 난 속에서 지금 아무 대항도 없이 그냥 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내면에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건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또 한번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뭘 조금 먹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이만큼 했으면 또 우리 속에서 좀 더 해야 되겠지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내가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이 온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렸을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청년 시절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야. 저도 경험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주일학교 선생을 해야지.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이제 성가대도 앉아야지. 성가대 앉아요. 오후 예배도 있어야지. 오후 예배도 해요. 청소도 좀 해야지. 청소해요. 일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생활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없어요. 그게 체력이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피곤하다 뭐다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없어져 버리면 교회 생활 하기가 싫어요. 그럼 이제 자꾸 뭐가 오냐면 번아웃이 와요. 내 체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는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져.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 질려버리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뭐냐? 아유 교회 생활 이제 지긋지긋 하기 싫다. 그렇게 해서 번아웃 때문에 교회 생활 하는 사람 정말 많다는 거지. 그 밑바탕에 뭐가 깔리느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저걸 해야 하나님 복 받는다는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거고, 사단은 그 말로 계속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있는 밑바탕을 조종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는 결국 포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곡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 복 주시느냐. 응? 아침부터 해야 돼, 저녁부터 해야 돼. 그럼 어느 정도 마음에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냐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쪼잔하지 않아요? 헌금 조금 더 해야 하나님 복 준다고 하면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죠? 네가 신앙생활 할 때 만약에 헌금을 할 때 정말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한다 이거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안 준다. 얼마나 하나님이 쪼잔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쪼잔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 이상한 존재로. 그게 다 뭐냐? 우리 속에서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한 이전에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인간이 뭘 지켜서 무슨 행동을 해서 그리고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우리 속에서는 있잖아요. 조금 잘한다 하고 막 죄를 해결하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처럼 이 속에서
수도 없는 불신앙이 나와요. 수도 없는 욕심이 나와요. 수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요. 온갖 살인과 음란과 가늠함과 막 수도 없는 게 나오잖아. 그게 가만히 의식을 해보다 보면 셀 수 없이 나와요. 그걸 맨날 회개하냐고. 맨날 회개하는 게 아니라 0.1초마다 회개해야 돼. 내가 이 머릿속에서 의식하는 거는 잠시 잠깐이고 드러나고 있는 거 일부야. 드러나지 않는 거는 한도 끝도 없어. 그걸 어떻게 다 회개하냐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가지고 답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해서 답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싹 다 망한 다음에 주신 딱 하나가 있잖아. 답 하나. 지키라는 거 하나.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저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성취하신 분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처럼 영생을 얻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사단은 말로 여러분과 나를 말할 거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할게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더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참 멋있게 말해요. 그 맞는 말에 틀리는 말이야. 사단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야? 사단의 말이야. 얼마나 멋있냐고. 또 말해볼까요? 너의 행위야, 너의 행위가 완벽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멋있죠? 응? 합리적이잖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 내 속에서 계속 나한테 말하잖아. 그거 사단의 말이야. 우리 인간은 속에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외부에 들어오져 있는 내부에 있는 어떤 존재와 내 자아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는 거야. 자, 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멋있죠?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얼마나 멋있냐고. 또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얼마나 멋있냐고. 또 하는 말. 내가 실수하면 절대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너는 계속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얼마나 멋있냐고. 이런 말로 해가지고 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고 나의 자아는 그냥 그걸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속에 있는 사상과 습관과 체질과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죄를 회개해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는 불가능해. 너는 머릿속에서부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처럼 그냥 샘솟듯 나오는 게 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생각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너는 답이 안 돼. 네가 조금 노력해봐야 그건 별것도 아니야. 하나님 하시는 말. 그러니까 너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잖아. 너는 그 사실만 받아들여야 돼. 그 사실을 네 마음에 받아들여.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찬송 부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동으로 하는 것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내가 마음속에서 할 힘이 생기면 더 하면 되고 그거는 의무가 아니야. 그거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우선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기쁨,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높고 대단한 것인가를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헌금 안 해도 돼야. 교회 안 와도 돼. 제가 그러잖아. 다 지금 극단적으로 말하잖아. 지금부터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대신 안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고통은 당하겠지. 왜?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다른 걸 하라는 거지. 사단이 안 살아있으면 안 해도 돼. 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이 살아있었고 막 그렇게 교회 안 나왔고 힘들게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은 그때 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때 사단한테 개고생 당하는 거는 그러면 안 좋잖아. 그래 안 그래? 주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잘 모르면 이 세상에서 개거품 들고 개같이 살고 고생하면서 사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잖아. 우리가 뭘 해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그 본질, 그 본질에 대한 깊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야 복 줘.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야, 자식아,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 새끼는 안 하면서 주둥이만 살았잖아. 해봐야 하면서요. 네가 여태까지 이용당했잖아, 자식아. 네가 다 이용해가 나 여태까지 힘들게 살아왔잖아. 아우. 근데 나 못했마. 그럼 걔가 또, 야, 자식 해야 되지, 하겠지. 그러면, 너나 해봐, 자식아. 그렇게 하라고. 왜? 너도 못하잖아. 한 놈도 아니고. 너는 맨날 속이기만 하잖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2절 이미 그 문제를 알고, 내가 해결 못하는 거 알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줬어. 뭘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에 그걸 붙잡고 그 깊이와 높이로서 얘하고 대항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내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내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걔가 그 다음부터는 그것 갖고 나한테 공격을 안 해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야 내가 속에서 이기게 된다니까. 그냥 겉으로 믿습니다 하고는 못 이겨. 왜 내 내면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 다 그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다 이루었다라는 깊이. 그러나 여러분과 나도 그 젊은 청년같이 뭘 해야만 이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잖아. 야, 내 멍에는 너무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 주에 그것을 더 마음속에서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 모르면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불러. 저 따라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헷갈리면 예수는 그리스도 거울 쳐다보고 100번 불러봐요. 안 되면 1000번 불러봐. 그러면 부르는 부를수록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질 거야. 생각나지면서 깨달아져. 자,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혀져 있는 수많은 생각과 사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을 열심히 하면 복이 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오고 화가 올 것이다라는 그 기준이 사회에서 이미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졌고 이 세상은 자녀의 축복과 권세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문제까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사실을 믿사오니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오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과 영적 전쟁을 하게 하옵소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그 영적인 세력을 깨트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